안녕하십니까. 대구 교구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유기 하느님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길, 동양 고전에서 만나는 구도자의 여정과 신앙적 통찰, 서유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서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중에 주인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팔계의 유래, 그리고 어떻게 이 지상으로 떨어졌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오공, 이 모습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원숭이죠, 원숭이.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보고 또 여러 영화, 매체, 만화 등등 이 손오공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손오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또 누구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오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오공은 사실 손오공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이 이름의 변천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돌에서 태어남, 그러니까 돌 원숭이죠. 그리고 돌에서 태어나서 그는 화과산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라는 의미로 미후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수보리 조사를 통해서 부여받고 그 다음에 필마온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제천대성, 그렇게 해서 오행산에 갇히게 되고 삼장법사가 이 제천대성인 손오공을 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이 손오공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에 81난, 삼장법사의 81난을 다 극복한 후에 삼장법사가 81난은 다 극복한 후에 비로소 투전승불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죠. 자, 순서대로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여러분 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가능합니까?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오래국 화가산. 오래국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 사람인자에다가 오만하다, 자만, 그렇죠. 교만, 그래서 글자 자체가 이 오만함에서 이 올레자를 쓰죠. 오래산, 오래국, 올레자를 써서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그러한 인물이 왔다라는 의미로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과라는 꽃과 그 열매가 아주 풍부하고 딱 이 화과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풍요로움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오공 돌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손오공을 보면 사실 텍스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전부 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 신령한 돌이 하나 있었고 그 높이가 3장, 6자, 5치고 둘레는 2장, 넉 자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열린 이래로 이 바위가 큰 바위입니다. 참된 기운과 하늘의 참된 기운입니다. 그리고 땅에 빼어난 기운을 머금고 해와 달의 정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통한 어떤 그 마음이 탁 생겨나고 비로소 그 안에서 신선의 태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돌이 탁 쪼개지면서 알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돌과 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유류의 어떤 태반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인간처럼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태생과 그리고 알에서 태어나는 난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이니까 가능하겠죠. 독특합니다. 우리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손오공. 이렇게 돌에서 태어난 후에 멋진 원숭이 미후왕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죠. 그래서 이 손오공은 본성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신주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을 남선부주, 뭐 신선들이 사는 곳이 뭐 서화주, 북구로주. 근데 동성신주의 손오공이 여러 원숭이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원숭이가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화가산에 거기 아주 큰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포 유명한 폭포가 있죠.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뭐 이과수 폭포 들어보셨죠? 근데 재밌게도 중국에도 황과수 폭포라고 귀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오공이 이렇게 모티브가 된 폭포가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폭포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는 거센 물길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황과수 폭포를 이렇게 가보면 폭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바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원숭이들이 늘 폭포 속에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이 아름다운 원숭이 왕 미후왕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니까 다른 원숭이들도 아무 문제가 없네. 죽지 않네. 야, 저 원숭이 정말 용감하다. 짝짝짝. 그래서 이제 많은 원숭이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진한 자연의 생활을 즐기면서 어느 날 400~50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서유기에 나타나는 그 종교 중에 유교, 불교, 도교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느 날 동문, 남문, 서문을 우연히 나갔을 때, 특히 서문에 나갔을 때 죽은 사람의 행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티브를 그대로 서유기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늙어서 죽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라고 옆에 있는 원숭이에게 물었더니 서쪽에 서우하주에 신선이 삽니다. 수보리 조사. 그를 찾아간다면 아마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비결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로부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이제 화가산에 원숭이들을 두고 혼자 수보리 조사를 찾아갑니다. 자,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여기 이제 글자가
영대 방촌산 4월 삼성동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동자가 손오공을 맞이합니다. 이 손오공. 그래서 이 영대 방촌산 4월 삼성동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 비석 앞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사실 영대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뭐 큰 대죠. 그래서 신령한 그 뭐 이렇게 여기도 뭐 뭔가가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듯이 뭔가가 큰 이렇게 미사를 한다면 제대가 있고 뭐 절에 가면 수미산이라고 이렇게 앞에 불전을 여러 가지 뭐 공약물들을 놓아두는 그러한 대가 있겠죠. 그게 신령한 대가 있는데 방촌이라는 건 뭐냐면 사각형을 이야기해요. 사각형. 방이라고 하는 게 사각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의 신령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심장이 바로 마음을 의미하고 4월 삼성동이라고 할 때 이 사라는 것은 이제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러분 글자를 잘 보시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달이 기울어져 있는데 삼성이라고 해서 점이 3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 심자죠. 그래서 4월 삼성동 영대 방촌산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이야기 들었던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유기의 이야기 전개 속에는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 조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수보리 조사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원숭이 이제 이 호자가 들어가서 이 이름은 그렇게 좋지 않다. 너는 왜냐하면 그 이 왼쪽에 부수를 보시면 이 짐승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옛꽃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달월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것, 이미 지나간 것, 낡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 사상에서 해와 달을 이야기할 때 날일, 달월, 일자는 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달은 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고 어둡고 컴컴한 달월자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손오공의 이 손자를 잘 보시면 아들 자자에다가 이을 개가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고, 아주 뭐랄까요? 이미 그 세월이 지나간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 그런 의미가 있고, 오른쪽에 이을 개자는 사실 이거를 중국어 발음으로 보면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세할 세자가 있어요. 미세하다, 섬세하다. 그 발음도 씨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 자자와 발음상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고 그러한 이름이 바로 손자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부여받은 이 이름, 그리고 깨달을 오자, 깨닫는다는 것은 불교적 용어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교, 불교, 도교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손오공의 이름 속에는 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있죠. 무엇을 깨닫는가? 바로 공.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뭐 불교에서 이제 공을 이야기할 때 생기남도 없고, 또한 불멸, 멸하는 것도 없고, 항상 하는 것도 없고, 끊기는 것도 없고,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있죠? 마우스가 있다.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리면 마우스가 없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있다, 없다 이것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마우스가 있는데 공사상은 있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우스는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닙니다. 이 마우스가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이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검은색의 물감이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우스라는 것도 언젠가는 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각각의 완성품들이 또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화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없느냐? 없지도 않다. 그럼 뭐냐? 공. 물론 이렇게 너무 쉽게 공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있지 않고 없지 않다. 그래서 공하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손오공은 오공이잖아요. 그래서 공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근두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근두운은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손오공이 구름 위로 막 날아다니고 뭐 근두운을 부르면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근두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늘 위로 솟구쳐서 구름 위에 탁 섭니다. 고로한 동작, 구름 위에 고로한 동작. 그래서 어떤 구름이든지 손오공은 다 여기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러면서 결을 맺어서 진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딱 쥐고 몸을 한번 떨면서 탁 튀어오릅니다. 그게 근두. 어디에? 구름 위로. 그래서 근두운. 그래서 손오공은 제주 한번 넘을 때마다 10만 8천 리를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하튼 손오공은 그렇게 움직이고 사실 우리 성경과 조금 비교한다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이 하나를 부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역시 이 어린 이름 자체에서 이미 어린이와 같아져야 하고 그러한 공을 깨달으라. 이제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손오공이 좀 교만합니다. 손오공이 많은 그 수련생들하고 함께 수행을 하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재주를 많이 이제 배우고 한 번을 가르쳐 주면 막 금방금방 터득하거든요. 일취월장. 그래가지고 사부님이 수보리조사가 절대로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수를 다른 수련생들한테 가르쳐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오만한 손오공은 스승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도술 부려봐. 아 그래? 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게 됐죠. 그걸 안 수보리조사가 머리를 3번 때리면서 이제 손오공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머리를 3번 때린다 이런 모티브도 사실 선사들에게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육조 해능 1조 이제 중국의 그 선불교의 역사 속에서 1조 달마대사, 2조 해가, 3조 뭐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능.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육조 스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신수와 대결하면서 5조 스님이 이 6조 해능의 머리를 3번 탁탁탁 때립니다. 그 사인이 바로 밤 삼시경에 나를 찾아오라.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스토리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논외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티브를 서유기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수부리 조사가 손오공의 머리를 3번 친다. 이제 그렇게 묘사됩니다. 여하튼 손오공 그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고 그는 사실 이제 도술이 72가지 도술을 부리기 때문에 천상에 갔다가 지상에 왔다가 뭐 땅 밑에 갔다가 물 속에도 갔다가 자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오공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어떤 그 신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측면을 보면 왜 우리 근정전에 가면 정일품, 정의품, 정삼품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벼슬에 따라서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줄을 쫙 서 있고 계급, 신분에 따른 어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손오공도 욕심이 있어요. 아, 나도 좀 벼슬을 받고 싶은데 그 신분 질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골치 아프게 막 하니까 그러면 하나 줘라. 계급 뭐 원한다면 벼슬 줘라. 그게 바로 필마온입니다. 필. 그야말로 말을 길들이고 시간이 되면 말에게 모의를 주고 이제 신선들이 행차를 나갈 때 말을 이제 깨끗하게 또 목욕시켜주고 그러한 일을 했죠. 근데 손오공 자신은 그러한 일을 아주 최하의 말단 뭐 어떤 그런 신분인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나서 하늘을 깨트릴 결심을 합니다. 난동을 부리죠. 그래서 이 손오공이 언제 그걸 알았나 하면 엄하감 축하식 자리에서 필마온 그게 무슨 벼슬이야 하면서 몇 번째 품계에 속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품계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길래 품계 따위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쳐주지도 않는 자리라. 그렇게 말단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숭이가 불같은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제 하늘을 우습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궁, 용궁, 저 밑에 연부의 세계를 오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제천대성이라는 이름이죠. 이제 그야말로 이 도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하늘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말하자면 그러한 큰 벼슬 자기 스스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죠. 제천대성. 그런데 아무도 손오공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가열애를 보냅니다. 그래서 석가열애와 법력 대결합니다. 손오공, 네가 그렇게 강하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손아귀에서 내 범위 안에서 벗어나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손오공은 저 멀리 권두운을 타고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이 우주의 끝에 기둥까지 옵니다. 그래서 석가열애 별거 없잖아. 내가 당신보다 더 위대하다 하면서 기둥에다가 제천대성 여기 왔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석가열애를 만나가지고 나는 저 우주 바깥까지 다녀왔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와 내기를 했는데 나는 그대를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부처님이 손가락을 탁 보여주면서 손오공이 직접 쓴 그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오공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행산에 갇히게 됩니다. 손오공은
이제 나중에 너를 구하러 누가 올 것이다. 물론 이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삼장법사죠. 그때까지 너는 반성하고 있으라. 그렇게 갔습니다. 손오공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을까? 도술도 배웠지만 그에게는 여의봉이라고, 여의봉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여의봉은 사실 무게가 13,50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손오공은 용왕 바다에 가서 무기를 얻으러 이 물에 사는 신들에게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나에게 무기를 달라. 그 뭐 벌벌 떨면서 뭐 쇠사랑도 주고 칼도 주고 뭐 다 했는데 손오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큰 기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아, 저거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뭐냐고? 아, 저거는 이 바다의 이 용궁을 떠받치는 그 어떤 기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손오공은 저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의 마음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크게 작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손오공이 갖고 있는 이 무기가 바로 여의봉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하늘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화로에 들어가서 또 몸이 굉장히 이렇게 단련입니다. 금단을 굽는 그런 재련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도교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이 옛날에는 돌을 닦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체조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연단을 구워서 재련해서 이거를 섭취하면 불로장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단, 외단과 내단 그렇게 발전하면서 많은 왕들이 그 연단을 구운 연단을 먹고 불로장생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중국의 옛날의 역사에 의하면 수원에 중독되어서 많은 왕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불로장생 못하고 오히려 역설적이게 오래 살려고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티브, 도교적 모티브를 갖고 와서 손오공도 그 재련소 속에서 단련이 됐고 이제 유명계에 들어가서 생사부, 자기 이름이 적힌 나는 손오공은 몇 월 몇 시까지 산다.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원래는 342회를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지워버립니다. 이름을. 그래서 손오공은 불사의 몸,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이 삼장법사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6 도둑을 만나게 되죠.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되고 이제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꺼내주고 오행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서역의 경전을 구하러 다닐 때 네가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같이 가는데 6 도둑이 나타납니다. 6 도둑은 이름이 안간희, 이청노, 비후의, 설상사, 의견욕, 신본우. 여러분 눈썰미 있으신 분들 자세히 보세요. 눈 안자가 있어요. 눈은 기쁨을 본다. 안간희입니다. 그리고 귀는 무엇을 들어요? 분노를 듣는다. 자,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글자를 보면 안, 이, 비, 설. 물론 이제 의도 있지만 신,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5가지 감각과 이 의식,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손오공은 이 6 도둑을 여의봉으로 칩니다. 그러자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하러 가고 또 부처님에게 귀의했고 또 실제로 수행자인 승려입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손오공을 제어하려고 해도 손오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뭘 주느냐? 이런 긴고화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오공의 머리에 씌워 줘라.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손오공의 머리가 깨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받고, 그러면 삼장법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줍니다. 그게 바로 이 긴고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81난을 다 겪고 나면 싸움에서 이긴 부처라는 의미에서 투전승불이라고 그렇게 직책을 이제 성불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 이긴 부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오공은 마지막에 투전승불이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자,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경전을 찾아 나서는 그 네 구도자 중에 한 인물로서 사오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오정의 모습은 어떠냐? 여러분 보시면 푸르면서도 푸르지 않고 검은 듯 검지도 않고 침침한 낯빛이며 큰 듯 크지도 않고 작은 듯 작지도 않고 맨발에 힘줄 솟은 어떤 근육질 몸입니다. 그리고 눈빛은 번쩍번쩍 붓두막 밑에 한상 등불 같고 입은 쭉 찢어져 백정집 화로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소리를 한번 쫙 내지르면 뇌성병력 같고 두 다리로 파도 차는 모습은 아주 몰아치는 바람과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미지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사오정. 이 사오정도 참 뭐랄까 처음에는 아주 무서운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오정이 저팔계도 하늘에 그 수군을 통제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계급을 갖고 있다가 지상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항아를 희롱한 죄로. 그런 것처럼 사오정의 정체는 뭐냐? 사오정은 먼저 이 사자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생각사자와 같습니다. 발음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러한 이름 그죠. 그래서 오정입니다. 사 원래 이제 이렇게 물수변에다가 적을 소자를 썼지만 발음상 의미는 생각할 사자를. 그래서 뭐를 생각하느냐? 오정, 청정함을 깨닫는 것을 늘 생각해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저팔계도 실수를 해서 천봉원수에서 이제 저팔계 대지로 내려간 것처럼 이 사오정도 큰 실수를 합니다. 반도 대회에서 그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이 뭐 성작 신부님들 성작이나 성반 이런 어떤 것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잔을.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죄업 그것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면서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지상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반도대의 실수로 유리잔을 깨트리면서 옥황상제가 일단 800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아래 세상으로 천상에서 쫓겨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러한 몰골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회마다 한 번씩 칼이 날아와서 옆구리를 계속 100번도 넘게 찔러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배고픔, 추위를 참아가면서 그러다가 또 2, 3일에 한 번씩 행인을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류사하 말하자면 그 모래들이 많은 그런 백사장 같은 그런 흐르는 물 그 속에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에게 사오정이란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실 삼장법사와 이제 조우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드라마를 보면 또 책도 읽어보면 뭐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팔계도 만났고 손오공도 만났죠. 그래서 함께 그 사오정과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했다가 사오정이 이제 힘에 부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오정, 예. 이 사오정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그 캐릭터 중에 되게 인간적이고 뭐랄까 좀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오정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오정이 뭐 온갖 짐을 다 들고 있습니다. 뭐 여정을 떠나려면 거기 뭐 밥도 있어야 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불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삼장법사의 뭐 짐 같은 거 이런 거를 항상 짊어지고, 또 그러면서 용맹하고 강직하고 과묵하고 진중하고 또 자각적으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 먼저 첫 번째로 노고를 맞이하지 않는다.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삼장 신변에 항상 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말도 끌고 보찜도 메고 행장도 지키고 삼장의 숙식 일상생활을 돌보고 또 생명의 안전도 보위하고, 요마와 전투를 할 때 제일 먼저 선봉장으로 손오공이 나가죠. 그리고 저팔계도 함께 도와줍니다. 그때 사오정의 역할은 뭐냐? 삼장법사의 신변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그리고 후방의 수비대원으로 남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 제천대성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아침 공양을 준비하도록 해서 먹고 길을 떠나라고 했고, 사오정에게 삼장법사를 모시고 동굴 안에 편히 있게 하고, 저팔계한테는 쇠스랑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적을 맞이하자. 그러니까 딱 캐릭터들의 특징들이 딱 드러납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요괴를 맞서 싸우고, 사오정은 삼장법사를 지키고, 예, 요게 사오정의 역할입니다. 자, 이 보시면 74회에도 손오공이 사오정은 사부님을 보호하게 해라. 저팔계는 저랑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회에도 사오정은 이 틈에 사람들 속에서 삼장을 빼내서 부축하여 말을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장법사를 보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요즘 같으면 그 여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을 떠나서 저 인도까지 가면서 나라를 지나가면서 통관 문서에다가 스탬프를, 요즘으로 치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스탬프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사오정은 그것까지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귀중한 문서죠. 예. 그런 것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또 이 40회에 보면 뭐 손오공이 저팔계와 함께 이제 삼장법사가 홍해야라는 또 요괴, 어린이 요괴에 잡혀가거든요. 그때 사오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과 행장을 모두 숲속에 깊이 감추고 조심히 지켜라. 우리 둘이 가서 사부님을 찾아오겠네. 그러니까 통관 문서도 챙겨야 되지만 말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장법사의 주변에는 항상 이 사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6회에 보면 사오정은 보찜과 말도 지켜야 하니 여기 남아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사오정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오정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가 아니라 한 그림으로
딱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삼장법사를 보호하고 딱 지키는 보디가드의 역할. 그렇게 되죠. 사오정은 또 용맹하고 강직합니다. 그도 뭐 무기를 가지고 있죠. 항요장. 그래서 이 위력과 기세도 남아 있습니다. 사오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도 그의 무예가 관세음보살의 제자 해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싸웠을 때 승부를 가름하지 못할 정도로 그도 막상막합니다. 그리고 또 저팔계하고도 또 한판 대결을 처음에 하거든요. 그 역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기세가 있습니다. 왜? 유사하, 그 물속에 있었던 요괴이기 때문에 풍랑도 일으키고 또 파도도 일으키고 잠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맹하고 강직한 성격. 그래서 35회에 보면 사오정이 항요장을 꺼내들면서 그 요괴와 함께 싸우고 물리쳤다는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오정은 사실 저팔계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싸움에 나서기만 하면 큰 위력을 발휘해서 적들이 이제 대적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뭐 계속 나옵니다. 39회에도 사오정의 역할. 그래서 저팔계와 사오정의 그 무기로 이 마왕들 5개국 국왕의 찬탈한 마왕들 그와 싸웠을 때 마왕과 싸웠을 때 좌우 양쪽으로 협력해서 저팔계와 함께 이 요괴를 물리쳤다. 그래서 2명의 사형은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오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손오공은 한마디로 뭐랄까요, 참지 못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막 이렇게 요괴가 나타나면 그의 신통력으로 요괴를 딱 투시를 합니다. 그리고 막 너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는 열봉을 들죠. 그래서 삼장법사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고 급기야 정말 손오공은 요괴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 요괴를 물리쳤지만 삼장법사의 눈에는 그냥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손오공은 참지 못해요. 그런 성격이면 저팔계는 늘 투덜투덜거립니다. 저팔계는 뭐 음식을 조달하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음식을 조달하러 갈 때도 투덜투덜거리고 또 그러면서 나태하게 되고 아무데나 가서 자고 또 뭐 이렇게 꾸지람을 들으면 또 투덜투덜거리고 그리고 누가 이 왕들이 또 대접을 하면 많은 이 음식을 주잖아요. 근데 삼장법사가 빨리 떠나자 이러면 또 투덜투덜거리고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 사오정이라는 인물은 침묵을 지키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해요. 손오공의 입장도 듣고 저팔계의 입장도 듣고 또 삼장법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험난하고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침묵을 지키지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사오정이죠. 이 57회에 보면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거든요. 가짜 손오공이 나타나가지고 삼장법사를 때려 눕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가짜 손오공이 삼장법사의 보찜을 들고 갑니다. 이 가짜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할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때 사오정의 태도, 사오정과 저팔계가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고 저팔계는 사부님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미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관을 사와서 그냥 제 갈 길 가자. 이제 더 이상
서천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단정해버려요. 사부님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사오정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삼장법사의 몸을 이렇게 뒤집어 봅니다. 그리고 자기 뺨으로도 삼장의 뺨을 문지르면서 통곡을 하는데 삼장법사의 입과 코에 따뜻한 김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앞가슴에 온기도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장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해주고 그때 이제 막 저팔계가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화가산에 가서 보찜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오정은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또 차근차근 저팔계 형님 잠시 대기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일을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팔계에 비해서 이 사오정은 위기 대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오정 참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속죄 의지가 있었고 또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 요 텍스트를 조금 제가 복사를 해왔지만 반도 대회의 실수로 유리잔을 깨트리는 바람에 그 고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너는 불문에 들어가 성과에 귀의하고 경전을 찾아러 올 사람의 제자가 되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지 않겠느냐. 내가 금이 나라와 너를 찌르지 않도록 해주마. 그리고 공을 이루고 죄를 면하게 되면 본래 관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제안했을 때 부처님께서 정과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고통을 다 참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각적으로 선을 행하고 참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사오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손오공은 투전성불이 되고 이 저팔계는 정단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81난 삼장법사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경전을 가지고 동토 중국에 왔을 때 사오정은 금신나한이 됩니다. 금신 온몸이 금색으로 쫙 변하면서 나한 수행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소성불교, 대성불교 이야기를 할 때 소성불교의 그 제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부처님이지만 부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나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찰에 한 번씩 가보면 500나한, 아니면 16나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한전 혹은 응진전 요런 전각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수행을 열심히 한 분들의 표정을 잘 보십시오. 어떤 표정인지.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나한이 됩니다. 사오정은.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드라마 속에 이런 모습으로 나한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손오공과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오공은 물론 주인공이고 저팔계 사오정도 주인공이지만 손오공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서유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서유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 주인공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캐릭터를 통해서 혹은 요괴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교만함. 그래서 죄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칠죄종의 개념을 이제 이 서유기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친 기도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